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저자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왕 대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사람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강조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을 한데 묶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묘사하는 마태는 특별히 5개의 주제를 묶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 그리고 13장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그리고 18장에서는 겸손한 마음과 관계 속에서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그리고 마지막 23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날 되어질 예수님 재림 때에 되어질 종말의 교훈을 통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왕의 헌장, 그리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명명합니다. 여기서 산상은 갈릴리 해변의 언덕을 가리키고요. 수훈, 보훈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 교훈, 그 교훈이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수훈, 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한 가지 간곡한 당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즉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천국 시민의 정신을 압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천국 백성된 성도의 생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17절부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착각을 바로 고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구약에 주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키고 선지자를 폐기시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명이든지 중요한 계명이 있고 중요치 않은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더 나아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합니다. 그때 내일까지 이것을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향해서는
꼭 내일까지 해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보다 더 말 안 듣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따로 불러다가 만약에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사람의 대상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어떤 교훈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늘 21절부터 노하지 마라, 27절부터 간음하지 말라, 33절부터 오늘 맹세하지 말라, 38절부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43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의 교훈을 주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또한 너희가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해 본문에 나타난 이 맹세 계명 또 보복 계명을 통해서 성도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도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33절부터 37절까지 나타나는 맹세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해요. 습관적인 신앙과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맹세를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로 맹세했던지 간에 맹세를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의지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따라서 맹세는 본의 아니게 우리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물론 맹세를 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내가 한 맹세를 결코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거짓말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잡혀서 고문당하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큰 소리 쳤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해요. 자, 이것은 의지적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약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가 진실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헛맹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약속도 해야 되고 맹세도 해야 되니까 편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 맹세해도 어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땅에 두고 맹세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킬 수 없으면 슬그머니 지키지 않아. 헛맹세.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머리로 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한올 머리카락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자신 있게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맹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그냥 알았어 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맹세하게 되죠. 심지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또 다짐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증이나 또 증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약속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성도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맹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을, 즉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38절부터는 보복 계명을 통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에 여러 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동일하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슬람교의 정경을 따르는 해교도들은 이 내용을 특히 강조해요. 그래서 중동의 회교 국가들은 지금도 이 법에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이 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 작품의 주제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복수예요. 영화나 연극이나 TV 드라마를 보면 중요한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복수예요. 자, 그러면 왜 작가들이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느냐, 열광하느냐? 그 이유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필 규정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수는 절대로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복수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원한을 갚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돼요. 그리고 복수한 사람, 여러분 시원할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복수한 사람 마음속에 심적 부담감과 죄의식 역시 복수의 후유증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은 통쾌한 복수를 하라는 규정된 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인 보복을 금지하라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한 대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니까 한 대 때려요. 자,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습성은 내가 맞았을 때 똑같이 상대방을 때릴 때에 똑같은 강도, 똑같은 감정으로 때리지 않아요.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더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때렸어? 너도 한번 당해봐. 성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했으니까 똑같이 맞아도 나 별 상관할 바 안 돼 라고 가격했을 때 과연 똑같은 강도로 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과 또 미운 감정이 그 속에 더 배가 돼서 강한 강도로 때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잘못 해석하고 있느냐? 그것은 똑같이 보복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복의 법은 그 이상의 강도로 보복하지 말라. 이 교훈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한 보복이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심판의 주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내어 맡기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너희들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습성을 가진 인간은 동해 보복법을 잘못 해석해서 더 강한 강도로 보복하지 그것을 자기의 어떤 감정을 조절해서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죠. 먼저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유대 랍비의 교훈 가운데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마주 한번 보세요. 마주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틀어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 뺨을 때리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손등으로 그냥 앞으로 내밀어서 툭 치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 랍비의 교훈 가운데 보면 뺨을 맞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손등으로 맞는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격을 당해도 어떻게 하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손등으로 뺨을 맞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에요. 저는 억울한 소리에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또 행하지도 않은 그런 태도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음에는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존심을 상하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속옷은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고요, 겉옷은 통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진 그러한 옷으로,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한 벌밖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겉옷은 낮에는 활동할 때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모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옷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겉옷,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속옷을 달라는 자, 여분의 몇 벌이 있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한 벌밖에 있지 않은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내가 차지해야 될 권리까지 포기하라. 최소한의 권리,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포기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징용하여 군수 물자를 규정된 거리 오리를 가게 해도 거기에 아무런 대항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로마 군병이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해요. 여기에서 구레네 시몬은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나에게 수고를 줘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 명령을 준행해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지라도 분노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에게 빼앗기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길만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철저하게 천국 백성된 삶의 원리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적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 천국 시민된 성도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이러한 삶이 진정한 영원한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안정의 삶,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진실하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이 삶이 영화스러운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양보하며 배려하며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때문에 부패가 방지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